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말 꺼내기 껄끄럽고 숨막히는 주제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겉으로는 다들 쉬쉬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거나 속으로 끙끙 앓아봤을 바로 그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도들 사이의 금전거래, 이거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일 예배 은혜롭게 싹 마치고 났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 정말 난감하죠. 안 빌려주자니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매정해 보이고, 빌려주자니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까 봐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겁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 청교도들의 통찰 속에 현대교회들이 놓치고 있던 이 관계의 긴장감을 확 풀어줄 잃어버린 해결책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지혜의 로드맵을 펼쳐보겠습니다. 1번, 긍휼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2번, 빌려주는 자의 마음가짐, 3번, 빌리는 자의 의무, 4번,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5번, 최종 지침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긍휼의 원칙입니다. 성경이 이 돈 문제를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는지 그 탄탄한 뼈대를 먼저 세워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 지갑,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실제로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형제를 돕는 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때 적당히 베푸는 그런 선택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빈 곳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아주 거룩한 책임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의 베이스를 깐 존 칼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제도 그리고 고리대금 금지 원칙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요. 진짜 어려운 형제에게 돈을 융통해 줄 때는요, 이자를 안 받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 돈 아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감수하는 완벽한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며 이익을 챙길 생각 말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빌려주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돈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 포인트가 정말 뼈 때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세속적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수익을 기대하고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이 오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건 철저히 영적 거래입니다. 형제가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이익을 챙긴다? 절대 안 됩니다. 엄격하게 금지돼요. 오직 무이자 원칙만이 적용되고 사실상 빌려준다기보다는 사랑으로 건네는 하나의 선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철칙은 누가복음 6장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적당히 좋은 비유쯤으로 넘기지 않고 진짜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현실적인 팁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저 사람 돈 언제 갚지? 하고 밤잠을 설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서 내 신앙마저 흔들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 안에서 안 갚아도 되는 구제금으로 아예 줘버리는 게 영적으로 100번, 1000번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제 동전을 뒤집어서 반대쪽 입장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장, 빌리는 자의 의무입니다. 빌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적 기준 역시 타협의 여지 없이 엄격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당시 청교도들은 같은 교인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안 갚는 걸 보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10계명 중에 제8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청난 영적 절도 행위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그 순간부터
상환은 내 상황 봐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철저한 영적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자족이에요. 남한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내 속마음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꾸려는 진짜 이유가 더 큰 부를 쫓는 내 탐욕 때문은 아닐까? 남들한테 꿀리기 싫은 허용심은 아닐까? 아니면 내 분수에 안 맞게 무리해서 사업을 뻗어나가려는 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현재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뼈아픈 자기 성찰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야를 줌아웃해서 크게 넓혀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 공동체 보호입니다. 개인 간의 이런 돈거래가 어떻게 전체 교회의 영적 교제와 질서를 무너뜨리는지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조건 없이 은혜롭던 그 순수한 펠로우십이 그 순간 바로 독이 든 사과처럼 오염됩니다. 주일날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평안을 묻는 대신에 속으로 내 돈 언제 갚지?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어요? 이 숨막히고 껄끄러운 역학관계는 결국 빚을 진 사람을 엄청나게 위축시킵니다. 교회 나오는 걸 피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고 끝내 그 영혼이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리게 만드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공동체의 치명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 현명한 매뉴얼을 만들어뒀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요청이 자꾸 반복해서 생길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뒤에서 개인들끼리 은밀하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교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관인 당회나 구제위원회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루트를 타게 되면 도움을 요청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은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교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가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어느새 이번 해설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5번째 장, 최종 지침입니다. 수백 년 전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단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에 그대로 가져다 놔도 소름 돋게 찰떡같이 적용되는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지 않도록. 돈을 꺼주기보다는 여러분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냥 베풀고 구제하십시오. 둘째, 잠언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경고하죠. 나와 내 가족의 영혼과 경제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어리석음의 끝판왕, 보증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내버 쓰지 마십시오. 셋째, 거룩한 교회를 내 개인 사업의 이익을 채우거나 영업을 뛰는 장터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룰은요, 그냥 내 지갑을 지키는 꿀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 파헤쳐본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의 압도적인 문장으로 쫙 압축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터지는 돈 문제는 내 통장 잔고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잠시 맡겨진 이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그분 뜻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신앙의 본질,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독한 빚은 멀리하고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런 빚도 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콕 박힐 만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작 돈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영적 형제를 잃으시겠습니까? 어느 주일 오후 누군가 재정적인 부탁을 하며 쓱 다가올 때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돈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족 중에 과연 무엇을 최우선으로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지혜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소중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